하나님 말씀 두 곳 받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과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두 곳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 있는 사람 시리즈 11번째로 진정한 가나안 신자의 내면 세계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필기 시험을 오전에 보고 오후에 이 코스와 주행을 봤는데, 이래봬도 저는 오전에 필기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코스와 주행을 한꺼번에 내리다 통과를 해버린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마 선배가 많을 겁니다. 그렇게 운전면허를 따고 이제 집에 가니까 이제 막 돌도 안 지나간 어린아이를 저희 집사람이 안고 저에게 이렇게 마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전사님, 운전면허 따느라 수고하셨네요. 이제 택시 운전이라도 하시겠어요? 우리 아들을 굶겨 죽이지 않겠어요? 아들아, 성구나, 니네 아빠 이제 택시기사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기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택시기사 하려고 운전면허 딴 게 아니에요. 좀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좀 인사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전사님, 이제 운전면허 땄으니까 개척교회 할 수 있겠네요. 주일날 봉고차로 사람들 실어 날릴 수 있고요, 새벽기도 때도 사람 실어 날릴 수 있고요. 정말 축하해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그런 여자하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 스타일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희 집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참, 목사님 만나서 행복하고, 아이고 목사님은 참 설교도 잘하시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나니까 이제는 몸이 근질근질하면서 운전을 하고 싶은 겁니다. 막 운전하고 싶은 거예요. 차만 보면 야, 저거 내가 운전하고 싶은데, 그러잖아요. 태권도 한 사람이 전봇대 보고 막 발차기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그때 이제 광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현숙 권사님께서 차를 내놓으시면서 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 차가 무슨 짐차도 아니고 포니승용차도 아니고 중고차도 아닌데, 그때 우리 문정남 장로님이 성형외과를 하세요. 광주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성형외과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로얄 프린스, 여러분 참 좋은 차였습니다. 아주 깨끗한 차. 그거 뺀지 아마 한 서너 달밖에 안 되었을 겁니다. 아주 앞에 있는 그 비닐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대로 벗기지 않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운전해보라고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차를 운전합니까? 근데 우리 정 권사님이 자꾸 하라고, 아니 우리 김 권사님도 하라고 말이 차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딴 초보 운전자가 로얄 프린스를 제가 몰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로얄 프린스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김현숙 권사님과 정 권사님을 태우고 광주 소방서 사거리에 좁은 길이 있어요.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거기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양반이 말이죠, 타이탄 화물차를 도로에다가 딱 주차를 해놨어요. 제가 중앙선만 침범하고서 가면 되는데 중앙선 침범 안 하고 아주 멋있게 운전한다는 걸 좀 과시하려고 제가 살짝 샥 했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따따따따따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매 난리 났네. 못 모르고 딱 차를 주차하고 내려가 봤더니 차가 범퍼 있는 데서 저 트렁크 있는 데까지 두 문짝을 끝없이 완전히 그냥 쫙 갈겨져 버렸어요. 종이 그냥 양철대게 쭈그러지듯이 세상에 쭈그러져 버렸어요. 운전을 잘못했던 거예요. 와, 제가요 그 새 차를 다 완전히 기스를 내버렸으니 나는 그 차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차를 어떻게 고친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겁이 나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우리 김현숙 권사님께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전사님,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이런 걸 가지고 걱정을 합니까? 나가서 막 여자분이 나가가지고 그 타이탄 운전사한테 막 나가지고 말이요, 이 양반아 주차를 똑바로 해야지 말이야. 차를 여기다가 주차를 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잖아.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적반하장. 잘못은 누가 있어? 내가 한 거죠. 내가 한 거지. 뭐 어쩔 겁니까? 그때 저는 우리 문장로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 도대체 정신이 아찔했어요. 앞으로 장로님한테 제가요 서울로 개척으로 가면 도와달라고 손 벌려야 될 상황인데 차까지 긁어놨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이까짓 앞으로 큰일 하실 전사님이 돼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걱정하시면 됩니까? 당장 병원에 사무장 불러가지고 이 차 공장에 맡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장로님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 광주에 가면 양동시장이 있는데 그 양동시장에다가 주차를 해놨더니 어떤 놈이 차를 이렇게 확 긁어버리고 갔다고 말이죠.
완전히 입에 침도 안 마르고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와, 근데 논리가 안 맞아요. 차를 주차하면 왼쪽을 긁고 가지 어떻게 오른쪽을 긁고 가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 은혜로 우리 장로님이 그걸 또 믿어주는 겁니다. 그냥 참 그냥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차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깨끗하게 새 차로 나왔습니다. 아마 수백만 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김현숙 권사님이 운전 또 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 차 절대로 손도 안 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문사님이 해볼서 또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냐? 그날은 광주에서 목포를 가자는 거예요. 목포요. 여러분, 목포가 누구 이름입니까?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초자가 그런데 우리 문장로님도 한번 다녀오세요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또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제가 요 초보 운전이니까 막 60, 70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막 뒤에서 좀 밟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초자가 막 100을 넣고 120을 넣고 말이요, 운전대를 흔들면서 목포는 항구다 그러면서 여러분 목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요, 지금도요 우리 권사님한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때 20대에 전도사를 믿어주셨단 말인가. 우리 김현숙 권사님 그리고 문장로님을 뵐 때마다 참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옛날에 다 고백을 했지만 어제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께요 빚진 자가 되었다고. 장로님 참 그때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어떻게 여자로서 그렇게 통이 클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부터도 새 차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시는 우리 송종환 소집사님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차를 샥 긁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걱정하지 마. 제가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전을 똑바로 해야지, 이 사람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벌써 거반 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로얄 프린스, 지금 저에게는요 BMW 760보다도 저거 타본 적도 없지만 여러분 더 좋은 차입니다. 그런데 이 새 차를 누가 긁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화딱지근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우리 김현숙 권사님 참 대단한 여자다, 정말 통 큰 여자다, 고마운 마음도 같지만 여러분 죄송한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 김 권사님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그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문장로님은 정 도움을 받고 싶으면 광주에서 교회를 개척하세요. 근데 장로님이 광주 그 두암동 지금 굉장히 발전했어요. 200평 땅 사놓은 게 있어요. 여기다가 조립식으로 교회 지어놓고 나도 교회 가서 도와주고 내가 교회 성도할 테니까 여기서 개척하세요. 그럼 내가 또 광주에서 개척을 해야지 어떻게 서울로 올라갑니까? 여러분 저는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가 거기서 개척했으면 얼마나 처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오라는 곳이 없지만 하나님이 감동과 비전과 하나님이 저에게 열망을 주셔가지고 맨손으로 이곳에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문장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김현숙 권사님이 문장님을 설득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서준사님 앞으로 다육 같은 종이 되니까 도와줘야 된다 말이요. 그리고 구미동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한 줄 몰라요. 부부싸움까지 하면서 말이야, 소강성 목사님 저 세대께 헌금 안 하면 결국 우리 교인이 되고 우리 장로님이 되고 결국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구미동에 예배당 짓는데 아마 47, 8억, 거기에서 여러분 한 15억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요즘 저에게 있어서 한 150억 헌금한 것 이상으로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목을 걸고 열심히 한 줄 아십니까? 그분이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김현숙 권사님이, 제가 광주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광주신학교에 소강석을 알아봐라, 소강석을 찾아라, 여러분 진짜 그랬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거 다 대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저를 찾고 그리고 저를 앞으로 귀한 종으로 쓰임 받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빚을 졌다고요. 빚을 졌어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제가 부모님처럼 잘 모시고 꼭, 지금은 지방에서 병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동안은 이곳에 와서 또 병원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제가 청와대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는 꼭 제가 명절 때 제가 까부지도 않고 그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어제는 임직식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께 특별 공로패를 만들어 드리면서 진짜 우리 온 교인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특별 우리 공로장로로 추대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람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요, 빚진 자의 마음이 생겨요. 저는 평생 저분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우리 함께 우리 크루즈 여행을 한번 갑시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물며 우리가 사람에게도 빚을 지면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빚을 지으면, 은혜를 받으면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요, 진정한 가나안 신자라면요, 빚진 자의 마음이 생깁니다. 가나안 신자가 누구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저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를 의인화시켜 봅시다. 이 나무가 가만히 바라보고 생각해 봐요. 저 광야에 심겨진 나무는요, 얼마나 못 살아, 정말 마지못해 사는 거요. 그 살인광선과 모래바람, 와, 거기에 건조한 사막에서 가시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습니까? 무슨 물을 빨아들입니까? 그냥 관상수도 아니란 말이요. 저 광야에 있는 시띠나무를 보시라고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러나 물가에 심기운 나무를 보세요. 가뭄이 와도 저 물가에 물을 빨아들인단 말이죠. 그리고는 말이요, 시절을 쫓아 잎사귀를 맺지 아니하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말이요, 언제나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 곧 진정한 가나안 신자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죄송하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저 촌놈이요, 양이나 치는 목동이요, 그런데 그를 일국의 왕이요, 제국의 황제로 삼아주신 거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근데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다, 이거 은혜를 후룩 걸어받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입만 열면 불평이요, 원망이요, 짜증이요, 실망이요, 포기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주신다, 값없이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값없이 주시지만 우리에게는 빛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즐겁습니다. 은혜 받으면 평안이 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담감도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 빚진 자의 마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 뭐냐?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소비적으로 받습니다. 일회용 종이컵처럼 말이죠. 그냥 한 번 은혜 받고 좋고, 한 번 은혜 받고 좋고, 한 번 은혜 받고 좋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는 감동이 없습니다. 거룩한 체면의식이 없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자꾸 이게 좀 부담이 되고, 여러분, 이게 뭐냐? 은혜를 내가 진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값없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빚을 받는 겁니다. 빚을 받는 거예요. 그저 은혜를 공짜로 받고 소비성 은혜로만 받으면 그 은혜는요, 싸구려 은혜요, 도매값 싸구려 은혜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빚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먼저요, 나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음이 오는데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놈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셨단 말인가? 이 못난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일꾼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뭉클하게 느껴지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격합니까? 이렇게 감격하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단 말인가? 어제는 임직식을 그랬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어디가 그렇게 아름답길래 중직자로 세워주셨단 말인가? 내 모습이 어디가 아름다워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단 말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로다. 이거는 하나님의 빛이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요.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여러분 가사를 봐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게 눈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약하여 너무 부족하여 너무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위해 주돌아가셨나 너무 죄 많아 너무 무지하여 너무 사랑하사 십자가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지요. 사실요, 우리가 빚을 졌으면 아이고 이제는 빚진 자로서 충성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격이 넘치며 행복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죄송하거든요. 감사하고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은혜의 빚을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돼요. 물론 소모성 소비성 은혜만 받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진짜로 깊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거 빚진 자의 마음에 생겨요. 보답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이요. 빚이란 사람 사이에도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양심적이면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빚지고는 못 삽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빚지고도 잘 살아갑니다요. 어떤 사람은 막 돈을 수조 원을 사기치고도 막 해외 가서 살았느니 죽었느니 하는 뭐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만은, 도대체 여러분 양심이 없는 사람은 남의 돈 잘 쓰고요 잘 떼먹고 사는 사람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는 뭐 나한테 돈 꿔갖고 안 갚은 사람도 있어. 남의 빚 떼먹고도 잘 사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은 양심이 무디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양심이 도대체 나는 사실은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우리 문장으로한테 1,000만 원만 꿔달라고 안 꿔준다고 그래 꿔줬어요. 교회가 좀 부흥했다. 그래서 돈을 갖다 줘서 이자까지 그랬더니 안 받은대요. 내가 말로 꿔준 거지 목사님이 진짜 돈을 가져오는가 안 가져오는가 내가 보려고 한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돈을 다 갖고 갔더니 아이고 그래서 절대로 안 받으신다고 그래서 장로님 그럼 그때는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장로님 그럼 우리 함께 성지순례나 가십시다. 그래서 성지순례 제가 잘 모셨습니다. 빚을요 몇 프로 갚아드렸더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이고 갔다 오셔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 돈에 궁하시지요?
제가 통장에 있는 게 한 1억이 조금 안 됩니다. 한 8천 얼마 9천 얼마 됐을 거요. 이거 송금하니까 잘 쓰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빚을 잘 갚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때 한 1억을 구워가지고 그냥 한 10억을 받을 걸 잘못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양심이 무딘 사람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빚진 자의 의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도 아이고 자기가 막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잘하는 줄 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뭐라고 하냐, 뱀파이어 성도라고 하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는, 은혜만 빨아먹는 사람, 그리고 빚쟁이 의식이 없는 사람 말이에요. 가난한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눈물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고백하고 결단하게 된다 이 말이요. 가난한 신자는요 하나님 은혜를 깊이 하는 사람이요, 교회도 깊숙이 들어오는 사람이요, 그래서 막 더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내면 세계에는 뭐냐, 그 무의식 세계, 아 나는 빚진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거룩한 은혜와 사랑의 부담을 갖고 이제는 내가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내가 주님 앞에 빚을 갚으며 살리라, 막 그러면서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 죄송하고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 죄송하고, 아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빚을 갚으며 살아갈 것인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좀 이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사람에게 빚진 자래요. 헬라인, 야만인, 로마인에게 언제 사도 바울이 빚을 졌습니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요 천벌을 받아 죽을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 세대만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러니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도 천벌받아 죽어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 많은 저 사도 바울, 이 바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일방적으로 바울의 영혼 위에 쓰나미처럼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저주를 받아다 자손만대까지 받고 하나님 앞에 천번 만번 찢겨 죽여도 하나님의 속이 풀리지 않을 텐데, 이런 바울을 일방적으로 사랑해버렸어.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받고 이제 미치는 겁니다. 이제는 야마가 돌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복음을 핍박하다가 사람을 죽였으니 나는 나의 목숨 다 바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저 로마인에게는 나는 다 빚진 자입니다. 바울의 머릿속에, 내면의 무의식 속에는 언제나 복음의 채무자가 되어서 언제나 빛에 쪼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과 복음의 채무감 때문에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5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그는요 세상의 모든 명예를 버립니다. 학식을 버립니다. 그 모든 권세를 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태장을 맞았습니다. 곤장을 맞았어요. 곤장요. 지금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우리 남진쌤이요 사또로 딱 그냥 그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곤장 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수없이 태장을 맞았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파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이 계속되었어요.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거짓 정죄의 위험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느냐 이 말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배고픔, 목마름, 굶주림, 헐벗음, 수많은 추위와 더위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런 고생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막 짓눌러 오는요 스트레스, 부담감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교회를 위한 염려요.
아,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세운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언제나 복음 전파와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염려로 그 마음에 가득했어요. 왜? 주님 앞에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빚을 갚아도 빚을 갚을 수가 없네요. 평생 갚아도 주님 앞에 나는 빚 갚기는 틀렸다. 수고한 노력을 다 한다 하더라도 더 많은 채무감과 더 많은 빚을 진 마음만 찾아온다는 거요. 그래서 아마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도 남았어요. 주님, 제가 아무리 빚을 갚으려고 해도 주님의 빚은 갚을 수가 없네요. 제가 평생 갚아도 갚으면 갚을수록 오히려 빚쟁이 채무의식만 가득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는 차라리 당신의 영원한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저 빚진 자가 되어서 차라리 저는 주님의 빚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저 주님의 복음의 정이요, 사랑과 은혜와 사명의 정으로 평생 빚진 자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들, 주님의 빚진 자들, 주님과 함께 택하였건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여,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죄악의 썩은 내 욕심 주님이 쓰시려네. 주님의 덫에 걸려 있는 뭐 주님이 쓰시려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것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바쳐서 주님께 영광.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막 육신적인 스트레스와 구속과 억압을 주는 빛이 아니에요. 언제나 이 빛을 짊어지면 왜 이렇게 감격스러운지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즐겁고 참된 자유와 기쁨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만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아그리빠와 그리고 저 베스토 총독 앞에서 그렇게 자기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신명기를 보면은 귀가 뚫린 종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구약에서도 빚을 졌는데 빚을 못 받고 볶아 파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하죠. 근데 이제 율법에 의하면은 6년 하고 7년째 되면 자유자로 이렇게 선언해줘라. 근데 7년이 되면 자유자가 되지만은, 야, 주인이요, 인격적으로 종에게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도 어디 가서 딱히 먹고 살 대책도 없어요. 나는 이 집에서 내가 끝없이 머슴살이 하겠습니다. 식모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의 귀를 붙잡고 대문간에 갔다가 귀를 딱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이런 사람을 귀 뚫린 종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자원에서 평생 종이 됩니다. 자원에서 평생 종이 돼요. 자, 신명기 15장 16절로 17절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요, 다 구약으로 말하면 귀 뚫린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우리 여자분들은 성경적으로 귀를 다 뚫었더라고요. 귀걸이 하려고 어차피 귀 뚫었으니까 자원에서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 남자들 맨날 그냥 스트레스 받고 말이요, 교회 오면 짜증나고 말이요, 불평하고 그렇게 많은 은혜 받았는데 말이요, 자꾸 그런 사람은 귀를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송곳에다 귀를 뚫으세요. 귀를 뚫어요. 어쨌든 우리 자원하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는 어쩌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그를 시험하는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나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추악한 사람이지. 선생님, 그건 완전히 위선이에요. 아니, 우리한테는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르는데 새들이 와서 어깨에서까지 춤을 춘다고 성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새빨간 위선적인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은 그걸 몰라서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가? 만약에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나보다도 그 사람이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걸세. 도둑놈 깡패들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더라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야말로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고 있을 걸세. 이 말에 제자들이 아무 말을 못했어요. 성 프란시스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성자가 된 거죠. 저도 마찬가지요. 저는 참 그 불교의 해민이나 법륜이나 명진이나 얼마나 잘생겼어요. 머리 깎아놓으면 진짜 멋있어요. 정말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더라면 더 많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셨단 말인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요. 저 다른 종교는 그만두고 노래 잘하고 인물 잘났고 말 잘하시는, 지난번에 보니까 조영남 씨를 완전히 갖고 노는 우리 남진쌤 같은 분을 목사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지금도 말이요, 그냥 알았네, 나는 알았네. 얼마나 아마 우리 교회 미어 터질 겁니다. 미어 터질 거예요. 좀 미어 터질 거예요. 나는 빚진 자음.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한동안 교만했어요. 여러분, 좀 잘 나가면 저부터도 이상하게 교만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젊은 날부터 많은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을, 제 주제 파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처음부터 잘 나갔으면 아마 진즉 넘어졌을 것입니다. 이 사업하신 분들 좀 잘 나가면요, 하나님 앞에 더 잘하세요. 겸손하시고요. 근데 이 양반이 잘 나가다가 주일성수 11조 다 떼먹고 까불다가 참, 난 요즘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오리역에 가면은 거기 말이요, 신발 장사 20만 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아. 15,000원에 팔아. 근데 거기에, 야, 내가 오죽 하면 등산화 사러 간 거 아닙니까? 차 주차해놓고. 거기에 비닐 인형이 막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거기에 말이요, 거기 글씨가 어떻게 썼냐면 까불다 망했습니다. 나는 머릿속에 내가 이게 딱 인각이 되었어요. 서목사, 넌 까불면 망한다. 까불면 망한다. 옆 사람 모시고, 어쩌면 그렇게 안 까불게 생기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까불다 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어요. 졸지에 사장님께서 빚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채권자들은 집안에 남아있는 가구, 피아노, 냉장고, 전기장판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매일마치 와서 빚 갚아달라고 말이야.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 괴로워서 도망갈 때가 있어야지 기도원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오늘 성경을 읽은 거예요. 깨닫기를, 내가 빚진 자였어. 내가 빚진 자였어. 그래, 내가 빚진 자였어. 정말 주님, 제가 빚진 자인 걸 몰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제 빚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이렇게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내가 빚진 자가 되어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밤을 새우며 눈물로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늘그만 나중에 든 것은 정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분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빚쟁이 의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뺀질 내가 잘났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빚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채무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교회를 세우며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가나안 신자의 내면 세계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신자, 여러분 언제나 빚쟁이 의식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빚쟁이 의식은 우리의 욕심을 쪼는 게 아니요, 거룩한 부담감은 주지만 마음의 자유와 기쁨과 행복감을 준다는 거요, 바로 구약의 시편에 의하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가나안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감사하며 한편으로 송구하는 거룩한 빚쟁이, 여러분 이런 빚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가나안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내면 의식에 부담감을 갖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빚진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일교구 김경희 집사입니다. 저희 친정은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때마다 절에 등을 달며 지극정성으로 절을 섬기며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제가 교회로 인도된 것은 아주 작은 계기였습니다. 결혼한 후 남편이 속초로 발령을 받아 그곳에서 살 때였습니다. 아이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엄마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새벽 예배 후에 척산 온천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부러워 고난주건에 열린 새벽 예배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 신앙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종교 하나쯤은 믿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돌아가고 하나님, 저 또 왔어요 이렇게 확인 도장을 찍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아이가 5학년이 되었을 때 속초에서 분당으로 전학을 오게 되었고 세해된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보다는 지금 사는 현실에 더 치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3이 되자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지망하는 대학에 가길 너무나도 원했던 아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수능 당일날 시험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과도 같이 이제껏 봤던 모의고사보다 수능 당일 시험의 결과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안도하며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점수면 당연히 합격일 줄 알았는데 대기 11번이 된 것입니다. 1차에 10명의 대기자가 합격했고 그 뒤 2차, 3차, 4차가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수로도 지망대학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들의 입술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차 봉사를 하겠다고 서원 기도까지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연대에 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가 바뀌는 순간을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의 고백을 듣게 하셨고 덤으로 며칠 뒤에는 합격 소식도 듣게 하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일을 계기로 아들은 물론 남편까지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차봉사 서원 기도를 했던 남편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주차봉사를 하고 있고 어제는 안수집사로 임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직장에서도 세워주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임직원으로 스카웃되어 간 회사에서는 현재 6년차 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의 이와 같은 축복의 여정을 지켜본 동생 내외와 불교 신자이셨던 친정어머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의 방향까지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전도 모임에 열심히 나가려고 노력하며 전도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며 대상자들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 삶에 필요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앞으로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